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출신, 그의 가문, 그리고 학문, 명예, 권력, 이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저와 여러분이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학문적으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에 있어서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가문 또한 대단했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신분 이런 것들 또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 정말 크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2번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는요, 당시에 죄수에게 40대만 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매를. 그런데 이 한참 때리다 보면 숫자에 오류가 생겨서 한 대를 더 때리게 되면 때린 사람이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0에 하나 감암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헐벗고 배고프고 줄이고 쫓겨다니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렇게 대단한 바울이 왜 이렇게 비천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바울의 삶을 바꾸었는데 복음이 바울의 삶을 자랑스럽게 바꾼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바꿨어요. 좀 창피스럽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옥에 갇히는 삶이 자랑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요 전과가 있는데요, 뭐 이런 사람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있어요? 매를 맞는 사람이 자랑스러운 겁니까? 제가 어저께 나가서 몇 대 줘 맞고 왔어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닙니다. 또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돌로 때려 죽이는 건요 아주 극한 죄인들에게만 행하던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이런 것은요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부모에게 폐륜을 했다든지,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당시에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였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서 돌을 들고 던져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돌로 2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헐벗고 제대로 옷도 잘 못 입고 다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늘 굶주리고 메마르고 쫓겨다니고 풍랑 때문에 배가 파손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강도를 당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여러분 이런 삶을 누가 보아도 바울에게 결코 자랑스러운 삶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부끄러운 삶이에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사실 세상적인 모습에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자신을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이
자기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품위 있게 만들고 복음이 자신의 삶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평상시의 삶보다도 복음이 자기를 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빨리 복음 버려.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리고 옛날처럼 좀 너 멋있게 좀 살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되냐? 바울의 화려한 삶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지경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 고통의 삶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망가지고 망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가치, 그리고 그의 삶의 진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가가 바울을 이렇게 지금의 바울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의 희생과 지금의 고통은 충분히 감당하면서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즐거움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죠? 집안에 좋은 것이 지금 금덩어리 누가 갖다 놨대. 서울에서 걸어가야 돼. 아이고 저걸 어떻게 가나 이러겠어요? 괜찮아. 아유 신경 쓰지 마. 밤새 걸어서 잠도 안 자고 가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진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진가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발견한 복음의 진가, 복음의 가치는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복음의 가치는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뭐죠? 한마디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만 하면, 복음을 받기만 하면 세상 없이 교만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던 그 누구라도 복음 앞에 굴복되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난 또 우리 성도들이 나 이럴까 봐 걱정이었어. 사도 바울 자신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여러분 굴복됐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바울을 누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겠어요?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바울.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앞에서 죽는 게 너는 당연하다라고 외쳤던 그 바울.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누구든지 복음 앞에서 굴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고 복음이 가진 가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잔인한 자들도 복음만 받으면 순한 양처럼 굴복해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없이 유명한 조직폭력배 두목도 주님 만나면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복음의 가치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새로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는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새롭게 바꿔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크게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가는 지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의인이 받는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 안에서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죄인인데 의인이 되어서 신분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어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것은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서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새로운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신분만 바뀌면 뭐해요? 아니, 집 주소만 저기 이 시흥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딘가? 동경 3차. 동경 3차에 주소만 옮겨놓고 나는 딴 데가 살아. 저기 저 다리 밑에 살아.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신분만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 권세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분에 맞는 권세를 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요, 고통과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이거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받으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그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가치는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새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 삶.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고 나서 여러분 삶에 엄청난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을 보는 거, 사회를 보는 거, 자녀를 보는 거, 가정을 보고 남편을 보는 거, 관점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적인 삶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가진 가치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이 와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이고 복음의 진가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는 세상 사람과 구분함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혼자 있을 때도 내 삶의 규정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신자들의 82% 정도가요, 교회를, 예수쟁이들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서 6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되도록이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와 부끄러운 자들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진짜 부끄러운 자들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전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 없으니까 집에. 그 옛날 프로 중에서 진품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때 사람들이 뭔가 오래된 물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요,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어느 임금님에게 받은 하사품인데 이게 진짜입니다. 이것은요,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에 물려온 가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거기 있는 감정사들이 감정을 합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했는데 어떤 것은 진품이어서 그 가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진품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명예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거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가졌던 그 영광과 자부심, 그동안 가졌던 긍지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품명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진품명품 텔레비에 나와서 이거 우리 집안의 가보입니다.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간직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며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감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당당하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감정을 맡겼는데, 감정사들이 감정을 한참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노비 문서입니다. 당신의 손주께서 노비였다는 증서입니다. 본인이 노비도 아닌데 뭘 이렇게 염려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부끄러운 자입니까? 진짜를 가진 자가 부끄러운 자입니까? 가짜를 가진 자가 부끄러운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언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진가, 복음 안에 있는 진짜 능력, 복음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의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가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가짜를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진짜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진짜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명품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품이면요, 시계방에 가가지고 뒤에 뚜껑을 열잖아요. 이 뚜껑을 열 때 자부심이 당당해요. 이렇게 당당해요. 근데 나도 진품인 줄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가짜였어. 가져갔더니 뚜껑을 열었는데 시계방에서 명품을 고치는 시계방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에잉? 이러면 놀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태압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돼 있더라고, 안에. 그럼 어때요? 부끄러운 거예요. 노비문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계방에 가기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먼저 얘기해요.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진품이죠? 물어보면 창피할까 봐. 혹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복음이 부끄러웠다면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내 말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바로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이거 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언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영옥 집사님이 수요일 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이분 주일날 동경 3차에 사세요. 가깝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3-4번은 쉬었다 오십니다. 거의 기어오다시피 해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는 얼마나 힘이 없는지 여기 엎드려가 예배 중에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죄송해요, 예배 중에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자녀가 아버지 집에 와서 누워있든 뭐하든 제일 편한 자세로 있는 게 당연하지. 괜찮아요. 몸이 안 좋은 와중에도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항상 목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셨어요. 만약에 박영옥 집사님이 복음을 부끄러웠다면 그런 지친 몸으로, 그저 연약한 몸으로 교회에 오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박영옥 집사님이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웠다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또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목사님, 나 아버지 앞에 빨리 가고 싶어요. 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죽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빨리 가기를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의 열매가 없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때 곡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면 부끄러운 겁니다. 이 복음의 열매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체험들입니다. 체험. 이런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체험들, 간증들이 없으면 복음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그런 간증이나 그런 체험들이 있으면요, 이건 말하고 싶어가지고요,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남들이 이야기할 때 듣기는 해. 근데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왜 그게 없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또 언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감추고 복음을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것을 말 못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만난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는 자로서의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남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담대히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복음적 삶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과 관계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모습을 숨기고 살아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바이러스의 전파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해요.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서부터 복음적인 변화, 복음적인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작은 실천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적인 작은 실천이 뭘까요? 뭐가 복음적인 작은 실천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걸 뭐 다니면서 나 예수 믿거든, 나 교회 다니, 이게 안 해도 작은 삶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대화 중에 성경적 단어인 믿음, 은혜, 감사, 천국, 지옥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도 아니면 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린다든지,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찬양을 듣는다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모든 성도들이 실천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기쁨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